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맞습니다. 네, 한 구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원래 나온 이제 말라기서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서 1장 제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미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영원하신 안식과 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안식일에 관하여 저희가 연속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미움에 관하여 이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상담을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3년 전에 이걸 시리즈 설교로 쭉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 미움에 관하여를 제가 그 듣다 보니까 제가 이 8번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7번까지 하고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전 설교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안식일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이거를 완결하고 함께 들으면 안식일과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미움에 관하여 특별히 우리들이 많이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사실은 참 나한테 그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정말 그 오해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나? 그럼 우리는 사실은 야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말씀인데 그 우리 마음에는 꼭 마치 내가 에서인 것처럼, 그쵸? 내가 에서인 것처럼, 왜 에서는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움에 관한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서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린 사실 야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연속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것이 결국 정말 이 성전과 그리고 정말 이 안식의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미움에 관하여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사실 그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음, 이 히브리 말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기본적으로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결국 비형태적인 말들.
비형태적인 말을 표현할 때 결국은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바로 이 미움이라는 말입니다. 미움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우리가 29장 31절 보면은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진짜 이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바뀐 번역이고요. 요 전 번역을 우리 때는 뭐라고 번역돼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니라 어, 이제 미움을 어, 받았기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이런 말보다는 옛날 성경은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뭐 제가 뭐 성경을 뭐 잘 아나요? 모르는데 자꾸 여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왜 레아를 자꾸 미워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저기 외형 얼굴에 야곱이 뭐 선호하는 얼굴이 있었나? 이제 이게 대답을 할 길이 되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결국 히브리어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항상 보이는 단어로 이렇게 사실 선택해서 써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어로 예를 들어 신하 이건 동사고 사내는 명사고 신하는 명사고 사내는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워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어, 피하다는 소리예요. 피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의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그 미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말이 바로 신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분리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내가 피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선에 관하여 그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자꾸 그 인간의 우리는 선악을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미움의 대조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지 미움이 그래서 그 반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인식하거든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때도 결국은 색의 대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비되는 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그래서 인간은 그 대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뭐 인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진화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설명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비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참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시지 뭐 어떤 대비적인 것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도 어, 우리가 흔히 번역한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 이거는 훨씬 히브리어에 가깝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했는데 이 사대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덜 사랑하다. 왜냐하면 그 뜻 자체가 피하다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넓은
의미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부인이 몇 명인 게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쵸? 혹은 내가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레아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어. 근데 이제 워낙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워낙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사실 야곱은 뭐 성경의 진짜 최초의 그 로맨티스트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 남성으로 최초의 로맨티스트예요. 자기 인생을 라헬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대비로 미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어,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 미워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덜 사랑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레아는 좋아하고 라헬은 사랑했다.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인제 어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인제 70인역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인제 헬라어로 이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어가 없는 거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단어를 결국은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제 뭐 미소스라든지 이런 말이 결국은 헬라어의 이제 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 이제 없는 말을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번역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근데 뭐 사랑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애를 낳는데 사랑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죠. 레아는 좋아한 것이고 예, 라헬은 정말로 사랑한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제 14장 14장 26절 보면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이제 이게 실은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헬라인이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썼다는 건 뭐냐면 유대의 개념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미워하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뭐랬어요? 기피한다는. 그럼 왜 부모를 기피하냐? 거기서 부모를 기피하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피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를 생짜로 어, 이제 우리 부모님 불교 신자가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게 전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기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 이거를 기피하라는 거지. 이게 이거 생짜로 이제 앞으로는 연을 끊어라 이게 절대라. 근데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연을 끊으라 그러죠. 그렇죠?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연을 끊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결국은 우리는 히브리어의 이러한 그 단어적 특징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번역되면서 사실 많은 의미의 그 왜곡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법적인 사고.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있어야 우리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과 푸른색, 그거는 완전히 이제 대조가 되죠. 그렇죠? 대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색의 대조를 통해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죠? 노란색과 검은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 미움에 관한 설교 들어보시면 사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에서에 관한 이 말은 결국 사실상 우리는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선민 의식을 실제로 이 사회와 정치 체계로 확립시킨 게 실은 그 로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기 교회가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리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구절들이 결국 어, 잘못된 예정론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예정론과 결합되면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했다. 이런 이게 사실 엄청난 이제 비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실제 그래서 선민 의식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그 언어적인 문제와 그리고 사회 역사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읽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약간 지식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내가 야곱이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지식이 생기면 이딴 사람 걱정도 하잖아요. 그 필요 없는 딴 사람 걱정.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 내 옆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오해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우리는 큰 오해를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를 결국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첫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표현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렇죠? 시작부터가 정말 그 다른 선지자서들과 다르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강렬한 그 마음의 표현이 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바로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이 얘기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냐면 그것이 바로 이, 이 시대 곧 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70년 후에 간신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제2성전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전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헤롯의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아주 초라한. 그들이 무슨 뭐 나라를 다시 이룬 것도 아니고 잠시 이 페르시아의 이 권세에 잠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허락받은 정도. 그러니까 그 상태였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 앞에 설교로 이렇게
계속 들었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 70년간의 그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와신 상담을 한 거죠.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면은 이 아모스 5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 아모스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렇게 주셨지만,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줬지만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당연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식으로 드렸어요. 아주 약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하냐면 40년 동안 니네들이 거기 다니면서 내게 정말 제사를 한 적이 있냐. 실제로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고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제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 집권적, 다시 말해 왕권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같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실은 왕실 중심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왕실 중심 행사. 그러니까 왕실 중심의 행사라는 건 뭐냐면 왕이 믿음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 것 같은데 또 뭐 산당은 있었다, 뭐 어디서 뭐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믿은 게 아니고 단지 이 왕권을 중심으로 제사가 진행됐던 것 뿐이에요. 자,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막 주무시는데, 네, 이게 좀 더워서 그런가? 오늘 특별히 시작하자마자 많이 주무시네. 네,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왕권 중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이게 퍼지질 않아요. 퍼지질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세우고 혹은 뭐 나무 밑에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언제 그러면은 백성들에게까지 정말 필요한 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이 유다의 그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이제 훌다랑 이러한 그 여선지자 훌다랑 정말 이러한 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서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율법서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위기도 정말 저기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 율법을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율례화가 그때 돼요. 그때 되고 그리고 그러나 사실 그거는 몇십 년 되지 않죠. 그리고 사실 다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결국 우리가 왜 도대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를 이제 그 상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범했고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은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처참함을 통해서 이 새로 정말 세워진 아주 그 보잘것없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라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기환해서 결국은 한 100여 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어, 정말 정말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는 그 마음과 그 열심을 가지고 수십 년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도 겪었어요. 음.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말라기는 여기 이렇게 됐어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결국 뭐냐 하면 또 뭐 13절도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나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장은 바로 그러한 그 봉헌물에 대해서, 2장은 정말 자세에 대해서, 3장은 또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도둑질하고 정말 막 하는데 뭐가 안 나오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걸 다시 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나니까 왕권 중심의 제사에서 그제서야 일반인 중심의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식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아의 멸망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어도 실제로는 그것은 왕권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고 왕권이 망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지도층 몇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인 중심의 신앙이 생긴 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에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예배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만. 예배만.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특히 모태신앙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 왜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제가 한 7, 80%는 그렇게 사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대부분 7, 80%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진짜 그 주일 성수를 잘해요.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해요? 하면은 안 나오면 좀 마음이 이상해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봐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막 사는데 모태신앙 분들 보면 진짜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생활을 보면 이게 무슨 기독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찝찝하대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의 원조예요 이게. 이 시대가 바로
이 모태 신앙의 원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인제는 정말 예배는 드리자. 응? 우리가 이제 가족까지 찢어졌으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말라기의 특징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여간 죽도록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제 교회는 이제 성전에 성전에 나왔는데 뭐예요? 니네들 여기 6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니네 당연한 거 아니니? 물어. 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정말 답답하면, 답답하면, 어? 도대체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여기 이게 유대인들의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갖다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가져온 걸 팔아. 도둑질한 거, 상한 거, 썩은 거, 망가진 거. 그거를 다 내 앞에 재물이라고 가져오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 자세가 이제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자세가 왜 흐트러졌나가 이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거든요. 진단한 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가 다 망했어요. 성전은 초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의 총독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사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어도 강남에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절대로 잠실에 그 무슨 아파트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봤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그게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어떤 구원과 이것이 정해졌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결국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은 사실은 에돔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페니키아인들하고 같이 되면서 로마의 사실은 그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을 이룬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나중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봤자 내 삶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내 처지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봤자 정말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내가 하나도 다 지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식민지 생활에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냐. 내가 우리 조상이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만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도 내가 세뇌를 당해서 찝찝해서 가지만 내가 여기서 뭘 해봤자 득이 될 건 없는 건 분명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라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해봤자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열심히 졸다가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이방인, 다시 말해서 에서가 정말 지금 너를 지배하고, 정말 네가 그 에서의 그 정말 그 강인함과 그 강력함 때문에 정말 주눅 들어 있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다. 그거를 믿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너다. 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은 그게 안 돼. 너무나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그 설교 쭉 했지만, 우리 인간은 고통이 오래되고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길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보이는 세계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음, 우리 인생인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생기면 이제 소망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소망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바닥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사실은, 그때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왜냐하면 모든 걸 잃으면 끝이거든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아직 안 믿기는 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강남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하면은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언제 내게 큰 은혜가 되냐면,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나에게 유일하게 남는 희망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미워했다는 것이, 그것 외에는 나에게 정말 나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었으면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사실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예비했다는 그런 말씀에서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네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썩은 걸 가져오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지, 지금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구원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마지막의 순간에 그 내 모든 거를 잃은 그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말라기서는 이 절망한 유대인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내가 그 이방인들을 내가 다 이제 가족들과 정말 이 뼈와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응? 상황 더 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자꾸 강남 얘기를 하는, 강남 입성이 안 돼.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강남 입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어, 좌절. 도저히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정말 이 분 때문에 뭐라냐면 이런 구절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 이게 그 똥이 영어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ung, 덩이라고 있어요. 덩. 그 덩이 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 외국에 살 때 이름이 첫 자를 동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한국말을 쓰지 말고 외국말로 바꿔라. 응? 외국말로 바꿔야 돼. 알았죠? 제가 동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말 그대로 썼더니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자만 해. 그 동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 동이라는 단어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뭐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센 애들은 꼭 와서 똥 이래요. 헬로 똥 이러더라고요. 와, 듣는 사이에서 동인데 자꾸 똥이라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죠, 그렇죠? 근데 또 발음이 약한 사람은 또 덩이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웃어. 왜냐면 덩이 똥이. 그래서 동자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름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 놀림 당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분노. 그래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그러니까 이게 뭐 양이나 뭐를 이렇게 잡으면 거기서 결국은 이제 직접 잡기 때문에 내장 끈에 관한 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니네들이 나한테 대접하는 게 바로 그 똥같이 대접한다는 소리예요. 내 얼굴에 니네들이 먼저 똥을 발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것은 마치 내 자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래서 자기 똥을 내 얼굴에 발랐다. 여러분 한 생각이세요. 내 자녀가 정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자기 똥을 내 얼굴에 발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 과연 미울 것인가, 불쌍할 것인가? 불쌍하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세상 살다가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 똥을 내 얼굴에 바른다 그러면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아프신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의 말씀, 3장과 4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렇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우리의 좌절한 마음과 우리의 그 미친 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내가 정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를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통치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그 신학적인 바탕이 이 로마의 이 기독교 세계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된 것뿐이지 그런 의미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들어가서 9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자, 9장 13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특별히 9장이라는 것. 9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9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처음부터 이 8장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중에 누구도 정말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유효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8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8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9장부터는 뭐냐면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미쳤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미쳤다. 어.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미친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족과 내 정말 민족이 버림받은 거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 절망하고 내 생명을 내줄 정도로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도 반드시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야곱을 누구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야곱을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지금 로마인들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삭의 자녀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바로 야곱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유대인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그 야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인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거든요. 초기 기독교 시대는 뭡니까? 거기는 예수를 믿는 걸 그 사실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모든 정말 가족과 친족과 정말 그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카타콤이라는 이 묘지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말라기 시대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 유대인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 뭐냐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강남에 못 들어가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말라기의 사람들은 내가 강남에 들어갈 희망이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이 말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초기 기독교인들에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근데 꼭 느낌이, 내가 죄를 지으니까 꼭 내가 에서 같은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나? 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움의 관여의 설교를 할 때 결국 우리가 왜 미움이라는 것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특히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사실 감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사람들은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요, 이 말이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는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읽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꼭 내가 해서 같은데 내가 구원 못 받나? 내가 뭐 잘못됐나? 왜? 그 고통은 그냥 강남에 입성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자꾸 판단을. 자꾸 이거저거 생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하나로 버틴 것이,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미움에 관하여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보면 오늘날 뇌인지과학에 대해서 시작했거든요. 오늘날 뇌인지과학에서 결국 우리가 러브 사이클과 헤이트 사이클은 뇌에서 같은 곳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사랑과 미움을 다르게 봅니다. 왜? 항상 대조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뇌 속에서 실제로는 같은 작용인데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미움을 주는 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워요. 그냥. 근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미운 사람이 그냥 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정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입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하고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 초반에 그 설교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고 해놓은 거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움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나마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의 그 빛에 대한 참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빛이 다가올 때 결국은 어둠이라는 것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지 그 빛이 사랑이고 소멸되는 어둠은 미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참빛과 그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미워해서 정말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부모와 전토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그 잘못되고 그래서 그 구절을 어, 그 이단들이나 쓰면 좋은데 또 목사님들도 쓰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거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 막 저기 송아지 그 무상을 만나서 막 분노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인데 모세한테 나타나서 친구처럼 얘기하면 와 우리는 진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무섭죠. 왜냐하면 사이콘가 방금 저렇게 분내고 나서 이건 또 이렇게 친구처럼 나한테 다정하게 하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정말 그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만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 모든 이적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용서를 정말 보여줬지만 우리가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워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이분론적인 사고로 그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가능하면 온전히 이해하는 그 방법,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이 미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도 멸망시키고 내 가족도 멸망시키고 결국은 내 이웃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구원까지도 결국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자리 잡은 이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간절함,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는 이 말에 정말 그 중심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어려운 아버지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 유일한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내가 비록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또 용서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정죄감을 받고 또 나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을 깨달아 감으로 내 가운데 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